찬송가 330장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복들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당신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어쩌다 보니 이번 주 새벽 설교랑 좀 겹치게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과학 수사라는 개념이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 확립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들을 다룰 때 진범을 잡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제 몇 년 전에 진범이 잡혔죠. 이런 과학 기술, DNA 이런 검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수십 년간 미스테리였던 사건이 제자리로 드러난 사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세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빨리 드러나고 늦게 드러나는 것,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죠. 또 교회 내부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리 소명의식을 갖고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참 이 사람들의 반대, 또 자기가 복음을 뿌렸는데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이 모습들을 보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실제로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그러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 성숙이 너무나도 젖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저주로 먹여야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떼고 자기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몸은 중학생인데 여전히 젖도 못 떼는 거예요. 밥을 자기 혼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까움과 또 스트레스가 공존할 거예요. 시간이 가도 좀처럼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연적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불러주신 사역자들에 대한 이 마음을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역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역자는, 또 성경이 의미하는 사역자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역자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호이코노이. 제가 지금 굉장히 코 찔찔이에 목이 감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듣기 편할 수도 있어요. 약간 제가 큰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호이코노이가. 우선 이제 이 사역자들, 봉사자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죠. 충성. 4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휘페리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꾸 헬라어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휘페리타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 노예선에서 노젓는 선원들을 의미해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거기 보면 이 유대 귀족 출신이죠, 배너가.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새로 임명된 로마 총독이 지나가는 행렬을 자기 집 지붕 위에서 보다가 이 지붕 기압장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집 전체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배너가 팔려간 노예가 노예선을 젓는 그 임무에 배치가 되죠. 아주 배 밑바닥에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로 묶인 채 사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공에 들어가서 일렬로 죄수들이 쫙 있고 앞 사람 등을 바라보면서 이제 노만 젓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양옆으로. 근데 이때 노 저을 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저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저으면 절대 안 되고 북 치는 사람이 있어요. 북에 맞춰서 이 북이 이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북 사인을 놓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젓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허락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북 소리를 듣고
자기의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치는 사람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고대 로마 사회에 노젓는 사람이죠. 히페르타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히페르타스, 그리스도의 노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북소리, 사인에 따라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노예선을 젓는 사람처럼 그 노예선에서 제대로 안 하면 채찍질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이거는 비유고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북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노를 함부로 젓지 않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이성의 판단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사인에 의지해서 노를 젓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데오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한번 2장 2절 3절로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왜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된 자 외에는 허락되지 않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이 복음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우리에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청지기, 일꾼, 맡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이 복음을 자기 이성의 감정대로 막 전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사명이 흔들릴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에 감격해서 내가 그 생명력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건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지 않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아무리 내가 좀 우울해져도 좀 낙심이 돼도 다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김도현 씨가 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그분은 원래 엄청난 갑부였어요. 엄청난 갑부였는데 일제감정기 시기에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임시정부의 간부까지 지냈어요. 근데 이 해방 후에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돼서 너무 그 조국에 대한 상실의 아픔이 커서 내가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거리의 전도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죠. 미치광이 할배라고 욕을 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때 최춘선 할아버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충성도 열매 가운데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늙은 노인의 망령된 행동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 바로 김도현 씨가 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는 곡이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다가 요리를 하시기 시작했대요. 그 요리를 하시면서 정말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그냥 밥 먹을 때 김치 진짜 안 먹는데 권사님께서 주신 김치는 먹는다고. 네. 제가 토요일 날 되면 권사님 식사 준비하실 때가 제일 설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요즘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을 겪으면서 또 바라보면서 충성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도저히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하루가 지나도 바뀌니까, 매일매일 바뀌니까. 또 내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치와 한계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B라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A, B, C, D 다 다르게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충성커녕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정말 네, 정말 스스로가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연예인 중에 박명수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꺽마 뭔지 아세요? 중꺽마 들어보셨어요? 중꺽마. 네, 중국어.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근데 이 박명수 씨가 그 말을 듣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중꺽마가 아니고 중꺽그마래요. 중꺽그마 뭘까요? 중꺽그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래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수없이 꺾일 수 있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수없이 꺾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받거든요. 저 사람의 말투가 나한테 왜 저러나, 눈빛이 왜 저러나, 오늘 아침에 밥을 잘못 먹었나, 이런 온갖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상처를 받고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한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빛이 오늘 밥을 잘못 먹었겠죠. 어디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눈빛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나 말투에 따라서 내가 상처받을 건 또 없잖아요.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꼭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꼭 상처를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투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꼭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에 빠지고 이런 걸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평가를 당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평가를 당한다고 생각해봤어요. 담임 목사 자격이 없어. 사도의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은 그냥 비수보다도 날카롭죠. 거기 제정신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고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휘페리타스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원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상처받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4절에서 또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잣대들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자유했습니다. 난 저 사람들에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은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각 사람에게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또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삐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두실 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된 게 후회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에 든 걸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너무나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정말 교회 이것저것 잘 고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근데 나는 전혀 정말 그런 것들조차도 오히려 짐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뭐하나? 나는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매일매일 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다집니다. 매일매일 실망하고 매일매일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충성이란 뭐냐? 준 거 금하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그냥 내가 맡겨주신 일들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신 분은 그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상급을 주시든지 달게 받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또 사람들에게 보기에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지금 사역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은 게 억울하죠. 정말 알리고 싶어요. 근데 알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네가 소리 지르니까 나도 소리 지르고 네가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네가 쏘아보니까 나도 쏘아보고 네가 뭐 쌍욕하니까 나도 쌍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이성적인 끈 하나 통제 못해서 이성의 끈도 놓아버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확 내지르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를 우리가 왜 믿는가? 우리가 왜 어디에 충성하는가? 그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확 돌진을 했어요. 그냥 들이박았어요.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구나라고 밖에 그렇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다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짐들과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감당할 때 주께서 심판하실 것들은 심판하시고 또 드러내게 하실 것들은 드러내실 것이고 또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면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그런 이제 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 생각조차도 안 날 거예요. 이제 그런 미래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환난과 난과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람의 것을 맡았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우리가 힘들 때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휘페리타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 비밀을 보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만으로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성도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남을 평가하고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때 나를 불러주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기억하고 또 나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모든 비밀을 보여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마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니 매일매일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언제 그만둘까, 언제 교사를 못한다 그러고 말할까, 언제 목사를 그만둘까, 언제 이 목장 일을 그만둘까, 언제 담임 목사님께 이때는 올해는 꼭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며 날마다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영적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우리 역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도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능력치를 이만큼 계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저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서울종합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목장 교사로 봉사하고 새가족 건사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섬기고 또 주차장 봉사로 섬기고 찬양팀 싱어와 세션으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 한 일이 이 한 자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충성되게 여기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왈가왈부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품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